여러분들은 몸이 다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적이 있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접질러도 우리는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전에 나타났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였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등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시간을 정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라고 나오는데 이 시간은 오후 3시쯤을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서 평소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성전 문 앞에까지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성전 문 앞에 나아갔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맹인을 보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말하는 등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문 앞에서 구걸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평소처럼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그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이 자신을 보라고 하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보았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지? 나에게 은화라도 주려고 그러나?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금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걷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마음껏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마음껏 뛰며 한참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을 수 있게 된 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음을 입은 이의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걷게 해주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인하는 등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며 나중에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하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일으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고 또 걸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 진정한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회복되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가장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처럼 영적 안진뱅이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워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장 크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